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며 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며 이 길을 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가게 되면 제가 차를 보통 운전을 하는데요. 차를 운전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송가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잘 알죠. 제 애창곡 중에 하나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탁 떠나면서 제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꽃 피는 동백섬에 뭐 이렇게 하면 가슴이 막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애창곡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찬송가만 늘 부릅니다. 예, 그래도 좋으시죠. 뭐 나름대로 애창곡이 있으실 수 있죠. 팝송 중에 있으실 수도 있고 가곡 중에 있으실 수도 있고 찬송가 중에 있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노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는 트로트가 막 인기를 얻어서 이 지금 텍사스 지역, 이 미주 지역에도 막 트로트를 부르는 이런 열풍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기쁠 때, 또 힘들 때, 슬플 때 노래가 참 많이 이상하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을 텐데요.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 노동요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요 중에서 노동요. 일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뭐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일할 때 힘들 때 부르는 노래가 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노동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노동요를 불렀을 거예요. 노동요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노동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 지금 노래의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들은 이 출애굽 애굽을 출발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본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손 내밀어서 하나님이 손 내밀라고 하니까 손 계속 내민 거 그거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전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한 걸음씩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린 돌아보면 우리가 생고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어디까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안 하면 또 안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바다를 건넌 후에 노동요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격에 차서 이때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그 한 맺힌 노동요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부릅니다. 오늘 본 이 문장들이 바로 그 노래들인데요. 저는 이 노래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꼼꼼하게 다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이 노래를 왜 불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는지, 그들이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경험했는지,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나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찬송을 해도 나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찬송.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셀폰에 무슨 용량이 다 찼습니다. 빨리 뭘 지우고 이래야 됩니다. 자꾸 뭐 스토리지 풀 이런 메시지가 자꾸 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용량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이제 이건 딜리트 해도 되겠다 싶은 건 지우는데,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 때 성탄 발표회 때 부르려고 연습했던 게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예. 유치원 딸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돼 있는데 딴 건 다 지워도 그건 못 지우겠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아빠 부르듯이 멀찍이 이렇게 부모님 바라보는 그런 자식은 없을 겁니다. 정말 자식은요 자기 엄마와 아빠를 바라볼 때, 아버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다른 거죠. 내 아버지예요. 내 엄마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나눕시다.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칫 잘못하면은 추수감사절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절기처럼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감사의 제목, 올 한 해 2020년 제일 많이 귀에 들은 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살았어요. 1년 동안 마스크하고 거기에 또 뭐 별별 일들이 또 올 한 해도 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나의 노래를 부르는 것. 어린 자녀의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듣고 그 아빠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향해 부르는 노래 정말 좋아하시죠. 평생 모세는요 피상적으로 하나님 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부르지도 않고 잘 모르고 노동요만 늘 부르다가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주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2절 여러분 verse 2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모세가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모세가 나의 하나님이래요. You are my God. You are my power. You are my song. 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My God이래요. My Father이래요. 하나님 보고. 네? 이전에는 뭐 조상의 하나님 뭐 이러다가 내 하나님 된 거예요. 내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이렇게 퍼스널 이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꼭 홍해를 지나야만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홍해같이 큰 기적만이 아니라 인생 광야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고나고 일 복잡해지고 온갖 시련 겪으면서 그 와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말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 같이 이렇게 부르고 듣고 이렇게 하시다가 왠지 마음에 탁 와닿는 찬송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주구장창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걸
계속 부르십시오. 예,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찬송이다. 이건 성경을 봐도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럴 때가 있듯이 찬송도 이건 나한테 주시는 찬송이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길이 저한테 계속 꽂혀서 그런지 요즘 제 설교의 제목에 길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지난주에 주일 설교 제목이 기도로 그 길을 갑니다. 이번 주에 주일 설교 제목이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이 길을 갑니다. 어제 우리 특세 때 토요일 날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 자꾸 길 시리즈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죠. 제가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감사로 가야 할 길. 길 시리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거예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멈추어 선 상태로 제자들을 이끌지 않으셨다. 멈추어 선 상태로. 길 위에서 설교하시고 길 위에서 치유해 주시고 길 위에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빨리 리타이어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멈추어지지가 않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죠. 우리도 제자로서 그 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나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꼭 찾으시고 그 노래를 주님 앞에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왕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믿음을 일으키는 노래. 자칫 잘못하면 이게 특히 한민족들은 한이 많다고 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자꾸만 자기 정서에 와닿는 그런 노래만 부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트로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자기들의 정서에 잘 와닿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지는 않죠. 믿음을 일으키는 노래.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고 이 중간중간에 보면요 기가 막히죠. 원수와 싸우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 가끔씩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 같은 찬송가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군인도 아닌데 이런 찬송을 부르나. 찬송가 중에서 보십시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이런 뭐 군가 같은 찬송. 내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향해서 그냥 정서적이고 좋은 노래만 부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뭘 뺏어가려고. 우리의 평안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 뺏어가고 우리의 물질 뺏어가고 우리의 관계 깨트리고 이러려고 마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찬송,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도전을 주고 특히 희망을 주는 노래, 희망을 주는 찬송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라고 그래요. 낙심. 낙심. hopeless.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아주 사탄의 스피리추얼 웨폰이 뭐냐면 낙심이라고 그래요. hopeless.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참 끝이다. 이제 끝인 것 같다.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은 진짜 끝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요 순간에 우리에게 닥친 것에 대한 끝이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개념이 이렇게 작습니까?
하나님이 전 시간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잠시 그 순간에 낙심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시 잠깐 끝이구나 이럴 수 있죠. 그 순간에 대한 끝이라는 거예요. 순간에 대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낙심이 끊임없이 밀려올 겁니다. 아니 뭐 믿는 우리에게도 오지만요. 한국에 참 안타깝게도 한국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에 1위. 보니까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려진, 그렇게 뭐 만들어진 건 아닌데 한국에 노라조라는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좀 재미있게 옷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노래 중에서 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형. 가사가 이래요. 자살 방지 곡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좀 가사가 좀 약간 그 아이 청소년들 젊은이들 용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삶이란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잘 그건 못 하겠고요.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좀 펴 짜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짜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이게 가사예요. 제가 보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부르나 봤더니만요. 한국에서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청년이 올렸어요. 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취직이 잘 안 돼서 또 공장에 가서 그 검은 연기 마시면서 일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너무 일이 고되니까 자기가 녹음한 그 이렇게 뭡니까 레코딩한 걸 귀에 꽂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의 개인 노동요인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다른 팝송도 트로트도 가요도 다 집어넣는데 바꾸어서 넣는데 늘 꼭꼭 집어넣는 게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젊은 친구가 이걸 들을 때마다 포기하면 안 돼. 다 어렵지. 그래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이렇게 힘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청년들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뛰어넘어서 궁극적 소망과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중간쯤에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가 저도 뭐 많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집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순탄한 길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나타나고 바위도 나타나고 그럴 때는요 온다고 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 거기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우리의 콜링 중에 우리의 콜링이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 Praise the Lord.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노래하게 하려고, 주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던 일들 중에서 천국에서 못하는 일도 있고, 이 땅에서 하던 일들 중에서 천국에서 계속 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선교, 뭐 저처럼 목회자, 이 땅에서는 이 일이 있지만요, 천국 가면 더 이상 없습니다. 천국에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저처럼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미 목양 끝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은 천국에서 단절될 겁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은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노래할 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쭉 하면서 연속적으로 가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할 때 그냥 이게 우리가 입술의 노래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뭡니까? 우리의 삶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부를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뉴송이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천국에서도 물론 뉴송, 새로운 노래지만 계속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불러야 될 노래는 입술의 노래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내 삶의 모습이, 내 개인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노래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노래가 되어야 돼요. 멜로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 노래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말씀 엑소더스 챕터 15에 verse 16 to 17. 죄송합니다. verse 맞습니다. verse 16 to 17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험난한 곳을 통과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으신 다음에 뭘 만드신다고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성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그 미링 텐트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다스림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도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도 고백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거죠. 초가 삼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근데 보면 너희가라는 이 복수형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딱 7개월 정도 됐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를 이제 했는데요. 4월 10일이니까 5월 12일 한 달 된 거죠. 6월 12일, 7월 12일, 8월 12일, 9월 12일, 10월 11일, 그 다음에 11월 12일. 지금 딱 만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지금 코비드 19 터졌는데 무슨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뭐 제가 개척하려고 해서 됐습니까? 뭐 우리가 하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동역자들이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음이 잘 맞는 그런 합창단처럼. 여러분 합창단 아시죠? 보면요, 그 많은 합창단이 이렇게 지휘자의 손끝에 그걸 따라서 목소리 높은 사람은 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참 노래 크게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이렇게 좀 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립싱크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 자신이 근데 립싱크의 전문가들은요 또 멀리서 보면 꼭 똑같이 입을 이래가지고 보면은 꼭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거기서 약간 뭐가 이렇게 소리가 줄어든다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얼굴 표정하고 입은 똑같은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소리를 좀 냅시다. 그래서 같이 격려하면서 합장, 여러분 합주.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노래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합창단이 또는 그 관현악단이 합주로 노래 부르는 거, 이 악기가 나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서로 높낮이가 있고 서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지위에 의해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합창단 같은 그런 귀한 소리 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특세 이제 딱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노래하고 서로를 향해서 응원의 노래 불러주시고 서로 위로의 노래, 믿음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함께 걸어가는 저 천성을 향해서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